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한 주간도 예수님을 사랑하느라 애쓰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예수님의 그 위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무엇을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컵에 물을 가득 부으면은 내가 마시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 우리에게는 뭐가 나올까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나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사랑만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아멘. 너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렇죠? 콩 심은 데 콩 나듯이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입에 예수 사랑만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예수 사랑을 가득 부어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렇죠? 남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는 게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과 이제 다투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없을 때 그 사람을 험담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도 해봤어요. 우리 다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야, 그 사람 진짜 왜 그런지 몰라. 그 사람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사람 진짜 진짜 못됐어 막 험담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남을 험담하고 아마 비난할 겁니다. 다투기도 할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내 생각으로는, 내 기준으로는 그것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적해주고 잘못됐다고 말해줘야 돼. 그것을 마치 내가 정직하고 마치 내가 시원시원한 사람, 숨김이 없는 사람, 있는 말 다 아는 사람, 쿨한 성격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을 저 사람 쿨해, 야, 저 사람 그냥 겉과 속이 똑같아 라고 언제 말해요? 숨김이 없다라는 거예요.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말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의 성격이. 그러나 지내다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마음을 주시다 보니까 그게 좋은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야, 너 그거 잘못됐어. 내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거 잘못된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저에게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죄를 지었고 잘못을 할 때마다 지적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하실까요? 오히려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도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 제가 이렇게 또 죄 가운데 있었네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미 용서했어. 얼른 와.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법이 있으니까 처벌이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처벌도 없어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에 딱 비추어 보니까 모든 사람이 뭐다? 죄인이더라. 그러니까 형벌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여러분, 여러분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들을 판단할 때 여러분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때마다 심판하지 않고 화를 내시지 않아요. 예수님께 가면 갈수록 무엇을 나타내시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우리를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과 그러니까 동행할수록 무엇을 더 알게 돼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 사랑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도, 사랑이신 예수님도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러죠. 화 있을진저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런 의미예요. 너희는 저주받을 거야. 왜 그러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십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정말 못됐죠. 여러분,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얻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죠.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내가 구원받은지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내가 제일 잘 알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길,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구원의 길을 막는 자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단호하시다라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엘리트였어요. 율법도 잘 외우고요, 잘 지키고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저희 자녀들이 외식을 좋아합니다. 밖에서 먹는 거, 밥을 식당에서 먹는 걸 좋아해요. 어디 외출하면은 오늘 식당에서 먹어? 아니 집에서 먹거든. 먹고 싶은데 밖에서, 집에서 먹는 게 맛있어. 외식이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밖에서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연계하다, 가장하다. 태도를 거짓으로 꾸민다라는 거예요. 그게 외식하다라는 겁니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누가 봐도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고 종교인으로서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저를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 아주 경건하고,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저도 한낱 죄인입니다. 저는 단지 더욱더 예수님 앞에 더 엎드려지려고 하는 더 죄인일 뿐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저와 다른 것이 있다면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왜 죄인이야?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철저하게 하는데 우리가 왜 죄인이야? 아주 거룩하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마음속엔 누가 없었다고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다녔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화를 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으로 심판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할까요? 예수 사랑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전에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심판을 다 위임하셨잖아요. 예수님께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규칙이 있고 원칙이 있죠. 그것을 따라서 심판을 하는데 그 규칙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냐 안 하냐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할 때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그 선택할 때 기준은 오직 하나, 따라해서 예수 사랑. 예수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예수 사랑으로 이끄느냐 아니면 나를 예수 사랑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느냐, 그게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하면 내가 좀 더 많이 벌어, 이거 하면 나에게 좀 더 좋아,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 사랑이 있냐 없냐, 그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16절부터도 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세요.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열심히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자기 조상들이 이제 세워놓은 어떤 선지자들 그리고 의인들의 비석, 그 무덤을 잘 재건하고 막 때마다 그것들을 잘 섬겼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때마다 이제 어떤 절기가 되면은, 어떤 기념일이 되면은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 그리고 이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을 막 기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런 것을 열심히 했어요. 왜? 자기 조상들은, 우리 조상들은 이 선지자들과 이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어. 근데 우리는, 여러분 잘 봐요, 우리는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선지자들을, 비록 지금 없지만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그 무덤도 우리가 잘 돌보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아,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선지자들을 잘 섬기는구나, 좀 하나님을 잘 섬기는구나 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무덤에 이제 앉아 하잖아요. 그러면서 때마다 한식이나 이제 명절 때 그 전에 우리가 막 벌초를 하잖아요. 근데 벌초를 했을 때 벌초를 막 열심히 하고 풀도 자라지 않게 하고 그 비석이나 무덤을 잘 가꾸면은 남들이 보기 어때요? 효자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참 부모를 잘 섬겼구나, 잘 섬기는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선지자들 안 죽였어. 그들의 말 잘 들었을 걸. 우리 조상들과는 우린 달라. 우리가 지금 얼마나, 비록 죽었지만 선지자들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외식하는 자들아. 부모님께는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요? 죽고 나서 잘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잘해야죠. 살아있을 때는 진짜 자기 멋대로 막 살다가 부모님 속썩이면 살다가 부모님 돌아가셨어. 근데 무덤을 잘 갖고 효자입니까? 효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눈에 보여진 것들이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저도 가끔 생각하죠. 내가 만약에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당시에 내가 있었다라면 홍해가 막 갈라져.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놀라겠죠.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정말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게 해주셔. 밤에는 춥다고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낮에는 뜨겁다고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와,
나는 절대 그 당시에 있었으면 하나님 배반 안 했어, 원망 안 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요. 나도 그 당시에 있었으면 하루도 안 돼서 불평했을 거다.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살만하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만하니까 어때요? 딴 생각이 들어요? 감사가 넘쳐요? 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 이제 이것도 좀 주시고 이번에 이것도 좀 해주세요. 이것도 해결되면 예수님, 이제는 이것도 좀 해주세요. 계속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내 탐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매년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린 다를까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더하면 더했지.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는 호언장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번에 이것만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잘 믿을게요. No,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아세요. 잘 아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만 하면 예수님을 찾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원칙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을 하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면서 11조와 예배를 아주 철저하게 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그들은요, 아주 흔한 그 풀을 이제 풀이 자라서 그 풀에 대한 11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하찮은 것까지 다 11조로 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남들이 봤을 땐 어때요? 이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구나 라고 했겠죠. 근데 예수님 봤을 때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죠. 야, 그런 것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뭘 해라? 사랑을 해라. 예수 사랑을 해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사랑을 해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라고요? 예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원리와 원칙은 맞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 기준에는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너는 거짓으로 꾸미고 있구나. 그럴듯하게 보이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종교의 영의 역사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여러분, 지금은요, 세상을 향해 교회가 문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누구나 들어오세요. 어떻게든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모으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입맛에 맞출까, 문화를 갖다가 쓰고 어떤 각종 프로그램을 갖다 쓰잖아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평화와 통합을 외칩니다. 그런 모임과 단체도 있잖아요. 야, 전도와 평화와 전도를 위해서라면 야, 다른 사람과 잘 지내야지, 통합을 해야지, 종교 통합도 해야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 사랑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11조를 철저하게 한 것이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기준에는 그래, 알겠어. 근데 너는 나를 사랑하냐? 예수 사랑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중시하면 마치 무조건 맞는 것처럼, 마치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중심이어야 된다. 예수님 중심이어야 돼요. 예수님도 단호하게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우리도 예수 사랑이 아니면 단호해야 돼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죠. 저기 낭떠러지야, 뻔해. 가야 돼요? 멈춰야 돼요? 멈춰요. 쳐다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이 아니면 심판받습니다. 따라해서 예수 사랑이 없으면 심판받는다. 예수 사랑이 없으면 심판받습니다. 이것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너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라는 의미는 뭐냐? 외식하는 자는요, 사랑으로 용납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용납하셨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주받는다. 너희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막는구나. 마치 교회에서 여러분 막 성공한 사람들 데려다 놓고 유명한 사람들 데려다 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와, 박수. 물론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 사랑이 없으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무서운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게 다 저주받을 짓이라고? 그것을 선뜻 내가 용납할 수 있을까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것이 다 무너진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무너진 것을 택하지 않고 예수 사랑을 포기합니다. 왜? 사람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 사랑의 이 복음에 들어서기가 엄청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이게 다 외식이었다고, 이게 다 거짓이었다고, 이걸 부정해야 되거든요. 예수 사랑만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부했어요. 저도 예수 사랑을. 근데 막 이끄시더라고. 막 이끄시더라고. 근데 아닌데. 막 그 안에 막 싸움이 있었다는 거, 제 안에. 그래서 예수 사랑만 이렇게 남기니까 이것이 무너진 것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더라고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됐더라는 거예요. 경험해봐야 합니다. 예수 사랑으로 이렇게 막 들어서면은 내 인생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거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하셨어요. 우리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해야 됩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면 거절해야 돼요? 거절해야 되죠. 나를 낭떠러지로 밀는 것을 그래 알았어 나 떨어질게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밀지마 난 너 싫어 이렇게 해야죠. 왜 날 죽이려고 그래? 거부해야 됩니다. 자신들은 조상들과 달리 의롭다고 말하면서 죽은 선지자들을 막 돌봤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모의를 했어요. 말로는 우리 하나님 섬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지자들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예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용납해야 됩니다. 사람은 용납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잘못된 것에는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목표가 되시고 잘못된 복음에는 잘못된 교리에는 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아멘. 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독인 줄 알고 누가 먹겠습니까? 정말 예수 사랑하는 자는요 원리 원칙을 말하지 않습니다. 원리 원칙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니네 율법 몰라? 니네 다 죄인이야. 다 죽었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몰라서 그러셨나요? 아니죠. 원리 원칙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시편 10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경책하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꾸짖다. 내가 잘못할 때마다 옆에서 꾸짖으면 어때요?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데 옆에서 계속 지적해. 이러면 안 되지. 아, 네. 이러면 안 되지. 아, 네. 스트레스 받아서 막 우울증 걸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주 경책하지 않으신다.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의 대가를 묻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도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다 한 줌의 흙이 되겠죠. 왜 그래요? 예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알게 되냐? 예수님의 이러한 성품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자와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를 지을 때마다 견책하지 않으시고 죄의 대가를 즉각적으로 묻지 않으시는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 입술에는 뭐가 나올까요? 원리 원칙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예수 사랑을 부어주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런 용서와 인자와 가득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저 사람도 용서의 대상이구나. 사람의 대상이구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이 그렇게 보셨듯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이제 가득 차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아이고 진짜. 그러나 잘못된 복음에는, 예수 사랑이 아닌 복음에는 다 놓여야 됩니다. 다 놓여야 돼요.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고 이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다 용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서서, 예수 사랑 안에서 바로 서서 잘못된 길로는 가지도 말고 쳐다도 보면 안 됩니다. 여기가 큰 길이야. 아주 좋은 길이야. 아스팔트가 잘 깔려 있어. 근데 거기가 낭떠러지라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면 안 되죠.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오냐 서기관들 너희들 오냐 다 용납 안 하셨습니다. 단호하게 하셨어요. 저주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저주하셨어요? 뱀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그 유대인에게 아주 심각한 모욕이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의 사랑 안에서 똑바로 서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원리 원칙 그거 하나입니다. 예수 사랑이냐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예수 사랑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무엇을 알게 되냐? 내가 가장 귀하구나.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처음엔 저거 딱 봤을 때는, 들어봤을 때는,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잘 봤을 때는 그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섬기는 것 같아. 예수님을 가장 최고로 여기는 것 같아.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제일 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합니다. 예수 사랑으로 가다가 다시 사람으로 갑니다.
근데 진짜 예수 사랑을 하는 자는 어떻게 가냐면은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따라하겠습니다,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우리의 체질은요, 끊임없이 죄를 짓고 탐심을 따르는 체질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십니다. 너희는 참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 사랑이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예수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나는 대단하고 귀한 존재가 아니라 뭐다? 먼지뿐이구나. 나는 정말로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뿐이구나. 나는 정말 이렇게 약하고 보잘것없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 에스겔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풍족하고 먹게 하고 그냥 먹고 살만하게 하실 때에 스스로 믿게 보는 은혜가 있다. 그게 예수 사랑에서 우리가 맺는 열매입니다. 스스로 먼지뿐임을 알고 스스로 믿게, 즉 내가 죄인이구나를 더 깊이 아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럼 누구만 남는다고요?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반대였어요. 열심히 원리 원칙대로 율법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밖에 없었어요. 자기밖에 없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뭐다? 나 많은 복을 받겠지. 난 천국 가겠지 당연히.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19절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예수님은 조용히 다가오셔서 끝까지 사랑으로 관계하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정의입니다. 끝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심판을 이해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이 화 있을진저 너희는 저주받을지어다. 왜? 잘못된 복음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판을 하십니다. 이게 엄격한 심판이에요. 또 하나의 심판이 있습니다. 뭐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향해서는 끝없는 사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심판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예수 사랑으로 오게 하는 이길 때까지 끝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게 하는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방법은 싸움입니다. 다투게 해요. 우리는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된 길에, 잘못된 교리,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만 우리가 돌아서면 돼요. 엄격한 심판, 그리고 사랑의 심판,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엄격한 심판, 사랑의 심판. 그럼 마귀는 그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잘못된 교리가 있어요. 또 예수 사랑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둘을 싸우게 합니다.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네가 틀리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나랑 다르다고 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사랑이 맞지? 야 니네 다 죽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또 누군가 반대쪽에서 야 그래도 이런 거 해야지 라고 했을 때도 야 그거 다 필요 없어,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그 중심이 사랑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예수 사랑이 우리 가득한 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복음에는, 잘못된 사상에는, 잘못된 교리에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그 사람과는 다투면 안 됩니다. 사람과 그 잘못된 것에는, 사람과 그것에는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 예수 사랑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지옥에 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하냐?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따라하겠어.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뭐냐?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라.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해라. 그 사람을. 그러나 도저히 안 돼. 도저히 안 될 때가 언제냐? 더 이상 하면 이 사람과 싸울 것 같아. 그럴 때는 돌아서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좋게 말해도 전혀 돌이키지 않는다면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관계를 끊지 않으면 내가 다투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붙잡고 막 죽이고 핍박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뭐예요? 도망가셨습니다. 다투지 않으셨어요. 그것에 대고 막 변론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말을 했어요. 자신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다투려고 하자 돌아서 도망가셨습니다. 그것이 할 수 있거든입니다. 할 수 있거든. 끝까지 사랑해야 돼. 근데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대로 해라.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뭐예요? 악한 자가 있고 나의 원수가 있으면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나의 원수가 있어. 나의 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곤경에 처했을 때 내가 원수를 갚을 기회를 보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준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나에게 보복을 했으면 내 속이 시원했을 텐데 왜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해 주지? 왜 나한테 잘해 주지?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옛날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이런 전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숯을 그 방 안에다 이제 피우잖아요. 추우니까. 근데 그 숯을 불을 다 끄지 않습니다. 잔불을 남겨놔요. 그 숯에. 그래야 그 다음날 계속 써야 되니까. 근데 불이 꺼지면은 지금처럼 뭐 라이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라이터가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그 숯을 또 빌려와야 됩니다. 불을 빌려와야 돼요. 근데 그것이 이 당시에는 좀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라는 거야. 이거 얼마나 미련하고 게을렀으면 방에 숯도 꺼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원수를 그대로 내가 보복하고 갚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줄일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한다면 그 사람의 머리에 숯을 쌓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수치를 주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원수에게 보복하지 말고 예수 사랑으로 오히려 부끄럽게 해라. 그게 바로 예수 사랑으로 가득한 자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다툴 것 같으면 그냥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을 겁니다. 야, 일로 와봐. 나 할 말 있어. 근데 막 말해. 근데 내 안에서도 막 그런 말을 들으면 화가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럼 그 자리를 그냥 떠나세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따라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그리고 돌아서면 됩니다. 사랑은요, 잘못된 복음까지 다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옥 갑니다. 불교, 이슬람 속에서도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해요? 사람을 사랑하자, 자비를 베풀자 다 말하죠.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아이고 당신들도 사랑을 말하고 자비를 말하고 용서를 말하는군요. 여러분들에게도 나름대로 진리가 있군요 라고 용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용납하면 누가 심판받아요? 내가 심판받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맙시다. 우리는 판단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잘못된 사상, 잘못된 복음, 잘못된 교리에는 단호하게 하면 됩니다. 그것에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돌이키를 원하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막 꾸중하고 심판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판단하지 말고 돌이키면, 이 사람이 돌이키기를 원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 사랑으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해주면 돼요. 언제까지요?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신다고요? 예수 사랑으로 하십니다. 예수 사랑으로. 그럼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될까요? 예수 사랑이 돼야 됩니다. 예수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내 마음에 예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이 아니냐 기냐를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그냥 다투지 말고 그냥 다 사람을 그냥 용납하세요. 그러나 잘못된 복음에는 나를 예수 사랑이 아닌 엉뚱한 길로 가는 것에는 단호하게 돌아서고, 난 예수 사랑의 길로만 가고 다른 사람들도 내 가족들도 예수 사랑 오도록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될 때 사랑의 심판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이길 때까지 사랑하시는 그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사상 때문에 예수 사랑에서 떠나서 정말 예수님의 엄격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예수 사랑으로 끝없이 이끄시려고 하는 그 예수 사랑의 심판을 받아서 정말로 다른 사람과 다투는데 우리 마음과 우리 힘과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나는 끝없이 묵묵히 예수 사랑의 길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 사랑을 가득 부어주셔서 예수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